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셨으면 마가복음 6장 38절부터 한 목소리로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 완성도가 높은 영화는 무엇인가? 저는 제 나름대로 영화 안에 반전이 숨어있는 영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영화를 만나게 되면 참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집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정반대의 상황을 만들어내는가? 이 감독의 뛰어난 통찰력, 이 돋보이는 순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이러한 완전히 상황을 뒤집으시는 이 반전의 대가라는 것을 대번 아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만 해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다 알아서 그러려니 하지만, 그 당시에 만일에 여러분이 그 베세다 들녘에 있었다면 예수님 행하신 이 일이야말로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판정을 뒤엎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의 중론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없다. 이것이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 44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이다. 그 당시 수를 셀 때에 남성들의 숫자를 세고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잘 안 세는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통 남성이 1명이면 거기에 함께 있는 아내, 아이들 하면 그 숫자는 10,000명은 좋게 넘는 엄청난 군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판단처럼 배불리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양식거리라고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것도 큰 고기도 아니고 어부들이 물고기 잡다가 이 작은 거 버린 거, 그 아이들이 주워다가 말린 참 보잘것없는 그 자원 가지고 이렇게 많은 무리는 먹일 수 없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배불리 먹게 하셨다.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라는 구절이 이 사실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41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감사하셨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종종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등장합니다. 위기와 환난의 상황에서 어디를 볼 것인가? 이것은 위기와 상황을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막혀서 정체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넘어질 것인가? 이 중요한 상황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너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때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거라. 세상이, 환경이, 사탄이 우리의 사방을 다 막을 수 있어도 하늘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과 우리의 눈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가 눈만 맞춰줘도 안 울고 잘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가 시선이 사라지면 울지를 않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요, 엄마 아빠 눈 안 맞추고 내 혼자 힘으로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이 눈 맞춤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연인이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냥 눈빛만 바라보도 모든 것을 알고 마음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늘 우러러 바라보며 눈 맞추는 신앙, 눈 맞추는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늘 하늘 아버지와 눈 맞추며 그 하늘 아버지가 보여주신 꿈, 부어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행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 소중한 사실을 역동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우러러 보며 사셨습니까?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은 뭐에 눈 맞추고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시선을,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맞추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싼 환경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자원,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보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성령님과 시선을 교환하고 눈 맞추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눈 맞추고 뭘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의 주인공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큰 인물, 물론 그녀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인물이 됐는데 그 중요한 원인은 어렸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감사의 5가지 제목, 지금도 쓴답니다. 매일 노트에 감사의 5가지 제목을 쓴 거, 이게 바로 내 인생 초라하고 버림받고 패배한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그녀가 그의 책에서 또 토크쇼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지키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왜 우리가 불행하냐면 마음과 생각이 잘 안 지켜져서 불행합니다.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요 말입니다, 이 길 안 들여져서 막 뛰어다니는 망나니 같은 이 말처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막 그렇게 갑자기 말입니다 폭발하고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갑자기 생각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요 삶이 막 흐트러지고 불행한데, 이 마음과 생각을 탁 준마처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알려주셨는데, 감사란 감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샘이 불평과 원망의 돌로 다 메꿔져 버려서 감사의 샘물이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 보겠다 결심하고 한번 여러분의 손바닥이든지 여러분의 핸드폰이든지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감사의 제목을 써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의 제목 생기셨네요.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목 한 가지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4가지 한번 써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는 것, 초라하고 빈궁하고 굶주림을 풍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지혜다. 41절 중반절에 보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떼다라는 단어는 본래
으깨어 부수다 또는 찢다라는 의미가 강력하게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락방에 누워주시고 성찬식을 행했던 것을 상징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도 특별히 이 떼어라는 단어가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찬식 이제 이번 주일 저희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하게 되겠는데요, 그 성찬식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으깨어지셨다는 겁니다. 미리 으깨어져서 빵을 만들듯이 예수님이 그 고귀한 자신의 모든 것을 친히 다 으깨셨습니다. 뭘 으깨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다 으깨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초라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으깨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야말로 더더욱 모든 것을 다 으깨셔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빵을 만들어 주셨던 위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찢었다, 빵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손에서 또 백성들의 무리들의 손으로 이어졌다. 이게 찢어지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교훈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 떼어, 찢겨, 으깨어 부수다라는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나타나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소망이, 기쁨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요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으깨어 부서지지 않으면, 내가 찢겨지지 않으면 도저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예수님의 밀알의 비유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원래 너를 꽁꽁 묶어두고 네 꽁꽁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소금이 물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요, 녹아야 짠맛을 내는데 소금 알갱이가 결심을 합니다. 나는 물속에 비록 들어갔으나 절대 녹지 않으리라. 그리고는요 안 녹아요. 그러면 소금이 짠맛을 못 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물, 생수 안에 있는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찢기고 내가 으깨고 내가 떼어지면은 우리를 통해서 이 맹물이 짠물이 돼서 이 세상을 만나게 하고 이 세상에 썩는 걸 막을 텐데 우리가 안 녹으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시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떼어서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너희들을 으깨고 너희들을 찢고 너희들을 부인하면 너희를 통해 이러한 위대한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훗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12 사도들의 삶을 보면 다 그렇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이 산교육,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네.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이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확 살아나는 그 일을 통해서 바로 그 소수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 세상에 예수님의 성찬의 위대한 사랑과 소망, 헌신을 전파하는 일파만파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
그 주님처럼 나도 찢기겠습니다. 이것에 동의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찢기신 걸 인정하는데 예수님처럼 나도 찢기는 것은 거부한다. 그거는 50편짜리 반쪽 믿음밖에는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예수님처럼 나도 찢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찢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나를 으깨지 않습니다.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똘똘 뭉쳐서요 결코 찢기거나 나누거나 으깨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나를 찢고 나를 으깨요. 그런 우리를 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짜 내 제자로다. 네가 진짜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실천하는 내 진짜 제자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은 것이 풍성했는데 12바구니 거두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은 굉장히 정교하고 치밀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왜 12바구니 차게 거두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겠어요? 그 남은 거 누가 들겠어요? 제자들이 들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에 10개만 남았다 그러면 제자들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웠을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 야, 내 근육질 안 보여. 내가 들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공평하게 12를 다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마라의 쓴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아시스 쉼터를 맞이하는데요, 12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 주시. 왜? 12지파. 만일에 부족하면 또 막 지파 간에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다툼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것들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퍼펙트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걸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미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나를 생각해도, 내 자녀들 생각해도, 우리 일터를 생각해도,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늘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지금 눈에는 그저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발걸음을 하나하나 옮길 때마다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 아마 샬롬 129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 참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문을 여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친히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너무 깜짝 놀라서요 표현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위대한 이 하나님의 손길, 이 주님의 위대한 역사, 우리 안에 지금도 우리에게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감사가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도록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것으로 지쳐 상해 쓰러진 심령들에게 내가 나를 찢기고 으깨어 떼어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성도, 주의 제자,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우리 평생대학을 위해서 또 우리 샬롬 129 어르신들, 또 우리 교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소망, 천국의 기쁨 날마다 누리고 주님 오라 하실 때에 감사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하나 신이 섭리하여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슬픔을 당하여 이제 천국 환송 예식, 화장 예식을 치를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도록,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을 우리의 삶의 이곳저곳에 마치 제자들이 한 바구니씩 그들의 품에 안고 주여 주님의 행하신 일에 감격하는 것처럼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진정한 주의 제자된 삶, 주의 제자된 교회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업계시고 친히 찢으시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혼미해지고 혼탁해지고 왜곡된 이 시대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그 뜻 붙들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샬롬 119 귀한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 소망 삼고 오늘 이 지치고 상하고 곤비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의 기쁨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샬롬의 모든 교사분들 한 분 한 분 주의 권능과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평생 대학 가운데도 모든 참여하는 학생들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사 주께서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들 마음에 머금고 이 험한 사막 같은 세상 풍성한 생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으깨어 부서지시고 죽으시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하늘 아버지와 눈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이 소중한 믿음에 이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